땅이 그 여자를 도와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다. 땅과 여성, 그리고 용과 바다. 아, 참 묘해요. 땅도 무의식이고, 어찌 보면은 땅과 여성도 무의식인데, 용과 바다도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지금 땅이 그 여자를 도와줬다. 근데 땅과 여자보다도 용과 바다에 나타나는 여성성은 무의식은 굳이 여기 이제 땅과 여성은 여성성에 가깝다면 땅은 또 모성과 연계돼 있죠. 근데 조금 그 현실적이라고 할까 좀 의식에 가까운 측면이 좀 있다면 용과 바다는 완전히 무의식적인 심층적인 것하고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둘은 마치 그 무의식과 무의식과의 그 대적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아직 여기가 이제 땅과 여성이 좀 더 의식화됐다고 할까요? 좀 더 분화된 여성성이라면 여기는 완전히 분화되지 않는 미분화된 그 원초적인 바다, 그 원초적인 모성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아직 분화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가 이제 분화되려고 하는 땅과 여성을 공격하고 분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신적인 아들, 구세주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탄생이고 의식의 분화잖아요. 그걸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언급한 우주인 소피아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여자, 즉 여신 또는 신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쉽게 신성한 아이의 어머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방신이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의 신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있고 신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보편화돼 있어요.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지 여신만 있고 남신만 없다라든가 남신만 있고 여신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남신의 상징으로 나타나지만은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등장하는 게 지혜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 이제 8장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태초에 내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가 말한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로고스로. 그래서 그 태초에 있었던 지혜는 여성으로 등장하고 이제 그 우주와 세상을 만드는 신은 남성신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둘은 한 몸이자 분화되어 있는 어떤 쌍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남자신과 여자신을 구약성서에서는 나누지는 않았지만 유일신으로 이제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 신인 남성신 안에 여성적 인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양성구유, 자웅동체인 최초의 하나님 이미지, 신의 이미지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 두 개를 구별해 보는 거죠, 이용은. 그래서 소피아는 신성한 아이 어머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피아가 변형된 마리아가 된 거죠. 그 소피아 원형이 어떤 마리아 이미지에 투사돼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 환상이 현대의 꿈이라면 신성한 아이의 탄생을 자의식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새로운 자아의 탄생으로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혼돈의 바다인 거예요. 그리고 혼돈의 용인 거죠. 그 바다에 있는 괴물. 그 용이 곧 바다인 거예요. 바다 괴물. 그래서 이제 요한의 경우에 믿음의 의식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의식의 산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체험했다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그것은 신성한 동정녀 모성원형과 그녀의 아들 애인의 탄생을 활성화시켰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신성원의 원형적 이미지가 이제 모성원형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그 모성원형을 통해서 탄생하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 애인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아들이자 나중에 이제 그 아들과 결혼하는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융합하는. 그래서 그 애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애인의 탄생을 활성화한 거다. 결국 그것이 이제 기독교 의식에 이제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결과 요한은 원형적인 신성한 드라마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 환상, 꿈이라든가 환상에서 보면은 원형적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 건지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원형적 이미지들은 나한테서 나왔지만 내 개인적인 것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원형적인 속성들인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원형이 분출됐고 나는 거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적인 어떤 활동이 그 원형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원형에 참여한 거지 그 원형을 내가 만들거나 나한테 파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융이 피카소의 작품을 해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피카소는 개인적인 천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류가 천재인데 그 인류의 천재적 예술성이 이제 원형적 예술이죠. 그 원형상들이죠. 피카소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융은. 그래서 어떤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인류 모두의 집단적인 산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융 심리학의 좀 독특한 거죠. 이제 묵시록에서 나타나는 처녀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묵시록은 어머니 여신과 별의 왕관을 쓴 여인을 하나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황도대의 처녀 자리로 이제 생각됩니다. 황도대에 이제 처녀 자리가 있죠. 그 태양의 이제 길목이죠. 가는 길이죠. 성탄절 메시지인 처녀가 낳고 이제 빛이 증가합니다. 새로 태어난 것은 빛으로 봤죠. 이것은 이교도적인 표현에 나타납니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종교에서 이미 이제 점성술이 있었고 그 점성술에서 이제 처녀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가 낳고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교도의 전통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그러지만 또 나라마다 이제 그 1월이나 2월에 이제 그 성탄절을 지키는 데도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주현절의 밤 1월 5, 6일에 보면 이교도들이 이제 큰 축제를 벌였는데 거기에 이제 신기한 그 축제 양식이 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연주했습니다. 닭이 울고 난 후에 횃불을 들고 지하에 있는 성소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무 조각이 있었는데 우상인 거죠. 신의 형상이죠. 나무로 만든 이제 일으킵니다. 거기 그 우상의 이마에는 금으로 된 십자가의 표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양손에 또 십자가 모양의 다른 표식이 2개 있었고 또 무릎에 또 그런 십자가 표식 모양이 또 있었습니다. 이마에 양손에 무릎에 그리고 5개의 표시는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개죠.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5. 4 플러스 1인 거죠. 이마, 양손, 무릎 2개.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있고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이 조각된 형상을 피리와 탬버린과 찬송 소리에 맞춰서 그 사원 경내 중앙을 7번 돌고 또 행렬이 끝난 후에 다시 지하실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이 신비한 공연의 의미는 코레, 즉 처녀가 영원한 시대를 낳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탄절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비슷한 주제로 이제 아마 그리스도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묵시록의 이제 처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머니 얘기를 또 살펴봤고요. 이제 마리아와 이제 처녀 자리가 있죠.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여기 황도대인데요. 처녀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내가 가리킨데.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처녀 자리가 이제 여기가 있어요. 황도대 별자리인 처녀 자리는 밀단이나 아이를 주로 안고 있습니다. 일부 권위자들은 그녀를 묵시록의 여자와 연결을 합니다. 묵시록에 나타나는 그 여성. 그게 이제 황도대에서 말하는 처녀 자리의 그 처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이미지들이 점성술하고 많이 연계돼 있거든요. 천년왕국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말세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의 저자는 기독교인이어야 했기 때문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갖냐면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켜 메시아의 어머니로 해석하는가? 어떤 메시아의 어머니는 누군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해석하는가? 그리고 이 여자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어떤 점성술에서 말하는 그 처녀를 이제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제 요한은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이제 요한의 환상 그 자체가 마리아고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환상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 환상을 보는 그 요한의 몫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전통 안에서 그 환상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해 버리면은 새 지팡이로 이교도를 목양할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마리아에 대한 어떤 예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이나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원형적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 그 원형적 이미지가 의도하는 그런 의미와 개인이 부여하는 그 의미와 어디까지가 일치하고 어디는 어디까지가 또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꿈 분석할 때 또 환상 분석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음? 이것은 이 원형적 이미지로 요한처럼 어떤 마리아의 이미지를 그런 그 여성의 이미지와 대비를 시킨다라든가 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대비를 시키는 것은 요한의 몫인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요한의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인 진리로 볼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개 달렸고요.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요.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사탄의 상징, 대적자의 상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대적자 바다짐승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뿔이 있는 많은 동물이 나옵니다. 이제 뿔이 있는 동물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그 뿔 달린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여러 개의 뿔이 달렸는데 이제 유니콘 뿔 하나 달린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지배자는 그리스,
드라콘으로 뱀을 의미하는 용이지만 네 발 달린 동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발 달린 동물. 뿔이 있는 뱀은 라틴어 연금술에서 메르쿠리우스의 상징이자 기독교 삼위일체의 적대자인 뿔이 네 개 달린 뱀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뱀이 이제 적대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계시록에만 발생합니다. 뱀이 왜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라든가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 심리적으로 보면 참 어찌 보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에요. 그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상징들을 쭉 보면 바다라든가 바다 용이 이제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혼돈의 상징이고 어떤 무의식 그 자체인 거예요. 어쩌면 의식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식화의 상징인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구원이 오느냐. 내면에 있는 빛이 발현될 때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기도 하고,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한 순간에 어떤 구원이 오는 거죠. 영지주의적인 표현을 쓴다면. 근데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깨우침이고 깨달음이고 의식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일종의 개성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제 의인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의식화를 방해하는 것, 깨우침을 방해하는 것, 개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과 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은 아직 분화되지 않는 근원적인 무의식 같아요. 어떤 깊은 바다죠. 시면의 바다. 그리고 그 시면에 살고 있는 드래곤, 용과 레비아단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적자로 나타나지만은 신의 다른 측면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뱀은 항상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치유자로 나타나잖아요. 그 모세가 놋뱀의 그 상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고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 낫기도 했잖아요. 자, 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광야에서 뱀이 물어 죽이고 이제 물어뜯고 그 물린 뱀에게 물린 사람이 또 뱀을 보면 낫는 게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마치 그 우로보로스 같이 우로보로스가 자기 꼬리를 물고 자기 스스로 그 이제 먹여 살리잖아요. 스스로 살아남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의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의식화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묘해요. 이것이 이제 융은 어떤 이제 인간의 그 합리주의와 지성으로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지성이 굉장히 의식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성이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재밌네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중성을 살리고 죽이는 그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어떤 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가 있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이제 서 있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마에 이제 구원받을 어떤 14만 4천 명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인침을 받은 것이죠. 요한은 14만 4천 명이 택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것이죠. 구속함을 받아서 어린 양 주위에 모여있는 시온산의 환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누구냐? 14만 4천이 동정남들이에요.
동정남, 동정남들로서 이것이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또 고자, 고자는 예수님이 얘기 타고난 고자도 있고 또 태어난 이후에 인위적으로 고자가 된 것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여기서 동정남들은 타고난 고자들인지 아니면 그 후에 인위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은 타고난 동정남일 가능성이 커요. 자, 지금 이 부분들이 여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전파에서 해석이 달라요. 아, 여성들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럽혀졌다는 하는 것은 그러면 여성들이 나쁘다는 거냐? 여성이 악녀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약 성서에서는 이제 그 이방 여인을 가르쳐서 이제 음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방탕한 여인. 실제 여자가 방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성을 통틀어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아마 그런 음녀인 표현이거나 아마 그 유혹하는 나쁜 여성들한테 유혹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교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니 그러면 여성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란 얘기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럼 동정남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논란을 막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혹은 이단들과 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사이에서 수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융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동정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웅동체예요. 동정녀도 자웅동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웅동체인 거예요. 동정남도 자웅동체예요. 최초의 신인 것이죠. 어쩌면은 모나드, 오직 순수하게 처음부터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로만 된 존재, 이것이 이제 최초의 신의 존재인 거예요. 근원적인 또는 인간. 최초의 아담도 갈릴대에서 여성을 꺼내잖아요. 이건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여자를 낳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아담이 자웅동체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여성을 만나는 것은 나쁜 거라든가 모든 여성은 음탕하다라든가 이런 식의 해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태초의 그 인간상, 어떤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태초의 인간상이라고도 볼까요, 아마? 그런 그 순수한 원래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리고 12지파에서 12,000명이 왔는데 그 12,000명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원존수의 제곱, 또 3과 4라고 하는 숫자의 제곱. 거기에 많다라고 하는 뜻의 천이 있어요. 원래 구약성서에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로. 응?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제 그런 또 구약성경의 얘기가 있잖아요. 천천만만, 이것은 많다는 뜻이지, 천과 만이 10배 차이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언어 유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평가절하하고 다윗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천이나 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존수면서 많다라는 뜻입니다. 동정남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젊은 신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결혼하지 않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젊은 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거예요. 그들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된 적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인간의 몫을 포기하고 지상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거부했다. 순수하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동정남이고 최초로 지닌 그런 자웅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모습은 자웅동체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합돼서 그려지기도 많이 했어요. 중세 이런 그림이라든가 옛날 그림에서 보면. 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웅동체로 이해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떤 최초의 신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동정남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개종했다면 한 종으로서의 인간은 수십 년 내에 죽을 겁니다. 아, 태어나서 나 결혼도 안 하고 난 오직 동정남으로 살까 그러면 아마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인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극히 소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정남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미 다 때가 묻어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어떡하겠어? 이미 그 동정남에 결혼했든 안 했든 이 세상의 때가 이미 묻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4만 4천에 들어갈 꿈을 꾸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사람들은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되고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는 걸 못 가르치지? 왜 네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만 가르쳐?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또 어린아이라든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어떤 순진한 사람을 찾았듯이 아브라함이 왜 그걸 얘기 안 하고 14만 4천 명은 서로 못 들어가서 싸움질하게 만드냐 이거죠. 경쟁을 붙이고 주로 이단 사이비 정파에서 이제 그런 경쟁을 시키면서 그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종만을 강조하고 14만 4천 강조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일수록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사실 없거든. 그리고 본인은 별거 다 하는데 자기는 이미 구속받아서 괜찮다는 거야. 이제 그 교주들은 주로 그렇죠. 아, 자기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초탈해서 괜찮다는 거죠. 묘한 얘기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요한은 더 높은 권위에 따른 예정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관주의에 해당이 돼요. 아,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바라본 요한은 일종의 비관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말란 얘기냐? 굉장히 비관주의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고, 진정하게 신성하고 어떤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태초에 우리가 신의 이미지로 태어났던 바로 그 이미지로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생성된 모든 것은 청산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메피스토펠레스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미 태어나면 다 멸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것들인데 영원히 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